우리 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기대되죠? 네, 그러면은 우리 또 집중해서 또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준비됐죠? 네, 그럼 우리 준비된 마음과 큰 목소리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큰 용사 찬양대 친구들은 저기 화면 보이시나요? 네, 우리 다 보이시죠? 그럼 우리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예수님을 따라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전서에 이어 디모데후서를 보고 있어요. 이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자신의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바로 누구일까요? 네,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중요할까요? 누구에게도 중요할까요? 네,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좋아하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닮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삶을 닮고 싶어 하듯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닮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또 누구일까요? 하나님, 예수님.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또 편지라면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할지 우리 함께 또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자세하게 볼 때는 좀 개역개정 성경을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니터 잘 봐주시고 또 잘 우리 자세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입니다. 한번 이거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울은 여기 디모데후서 2장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조언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또 목표를 가진 우리들은 정말 좋은 때에 있든 어려운 때에 있든 친구들이나 가족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리고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등지고 있죠. 우리의 기준이 점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점차 느낄 수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은 사랑하셔. 라고 말하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친구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 친구가 뭘 잘못 먹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친절하게 대해주고 도와준다면 우리의 그런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또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 친구의 잘못을 우리 사랑으로 바로 잡자입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계속 보자면 바울은 여기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가 나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나요? 아니면 이 친구에 대해서 사랑으로 모범을 직접 보이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요? 아니 그냥 넘어가요? 쏴 죽여요?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고 친구의 잘못을 바로 잡으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친구가 갑자기 바닥에 쓰레기를 버려요. 그냥 무시하고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주워서 버리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데는 예쁘고 좋은 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경책이 필요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경계가 필요해요. 쉽게 말하자면 꾸짖음과 격려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세상은요, 우리들은요, 위로와 듣기 좋은 말들을 원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잘못된 길에서 끝까지 참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해요. 사랑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우리 한 명 한 명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서로를 올바르게 돕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요. 또한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일에 신중하자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후서 우리 4장 5절에서 모든 일에 신중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중함은 소극적이거나 그런 무기력한 태도가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이 내가 경솔하게 행하지 말고 나부터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깨어 있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시가 누구일까요? 예수님도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일까요? 바울이 그 삶의 좋은 예시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바울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그런 약점, 부족함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랑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이렇게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 선생님이 말하면 따라해 주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자. 달려가자. 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게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해요.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해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 이 세상이 친구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웃고 무시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생님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바로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와, 잼민이, 자, 진짜 오래됐어요. 자, 오래됐는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지금과 다르게 되게 적극적이고 활발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춤추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야, 춤추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되게 삐걱삐걱거리고 지금 춤을 잘 못 춰요. 근데 그때 막 아이돌 춤도 추고 막 교회에서 우리 워십팀, 우리 카리스 찬양팀이 율동하는 것처럼 막 교회에서 선생님도 율동을 막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율동하고 이 찬양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아 이거는 아 우리만 할 수 없다. 그래서 막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우리 각각 학교랑 학원이 다 다르니까 학교랑 학원 가서 이거를 우리 한번 전해보자 라고 다짐을 딱 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회에서 배운 그 찬양과 그 워십을 우리 학교 학원 친구들에게 가서 막 알려주러 다녔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워십하는 거 막 좋아하고 춤추는 걸 막 좋아하면 그 말씀도 막 나눠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선생님은 2주를 그렇게 알려주고 막 말씀도 전하고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주말이 다 지나고 다시 학교에 나가는데 어?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갑자기 무시하지? 그렇게 선생님이 3주 정도를 무시를 당했어요. 선생님이 중학교가 전교생이 몇 명 없는데도 그렇게 선생님 무시를 하고 선생님 말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거를 지금 해결해야 되지?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친형이 있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근데 형은 그때 대학생이기도 했고 형은 T예요. 대문자 T.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전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찬양하고 워십하고 기도해봐. 선생님은 뭐라는 거지? 왜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좀 화가 났어요. 좀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근데 형이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기 전에 덧붙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너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너가 지금 그거 다시 하고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신중하게 한번 그걸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곰곰이. 내가 지금 무시당한 이 3주 동안 워십을 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었나? 아니에요. 선생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냥 찬양도 안 듣고 사실 워십팀도 안 나갔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무시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말씀이 중심이 아닌 저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순간 선생님은 형의 말을 듣고 다시 말씀을 읽고 워십을 다시 배우고 그걸 다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찬양과 그런 춤의 워십을 가진 친구들이 생겼고 그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무시하던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날아갔어요? 망했어요? 여러분 반전은 없어요. 그 친구들은 선생님 졸업할 때까지 무시를 하더라고요.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친구들이 생긴 게 그 친구들은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나 또 교회를 관심에 갖기 시작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구나라고 지금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우리 여러분과 우리 여러분 한 명 한 명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요. 우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 친구들에게나 아니면 뭐 가족들한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막 울고 있어요.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속상할 때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아주 작은 행동이고 아주 작은 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그 첫걸음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 예수님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따르기도 하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해요. 주님, 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저 끝까지 달려왔어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한 싸움의 기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